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논쟁. 안식일 논쟁. 안식일 논쟁 이제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1절에 그때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1절에 그때란 앞 단락에서 주님께서 안식으로 초청하셨을 때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으로 초청하신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때 바리새인들은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안식일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들이나 또 부모님이 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참고 표시를 해놨어요. 본래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쉬고 노예들도 쉬게 하고 가축들도 쉬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날.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쉬는 날. 하도 인생들이 너무 쉼 없이 사니까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너무 쉬질 않아서 지금 과로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현대인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날이에요, 이 날. 인간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노동을 다 쉬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만 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예전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예들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 노예들은 쉬는데 또 가축들은 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들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짐승까지 다 쉬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을 이상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그만큼만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더 엄격하게 자꾸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제 흠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더 엄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막 4가지, 5가지 더 철저하게 막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상주의에 빠져서 완벽주의에 빠져가지고 주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것을 그냥 자기네가 멋대로 그냥 막 전통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힘들게 했어요. 이따가 이제 나오죠. 밑에 보겠습니다. 이날도 그랬습니다. 그 문제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섬기느라고. 따라다니다가 밥 먹을 시간도 없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 거야.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니.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그러자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즉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이삭을 꺾는 행동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추수 행위로 간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추수겠어요? 이게 추수겠냐고. 이게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지나가다가 미리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할 때 너무 깨끗이 추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알뜰히 추수하지 말아라. 이삭을 좀 흘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도 이삭 주우러 나와서 좀 먹을 게 있도록 너무 깔끔히 그렇게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이게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까마귀 새끼가 우는 소리에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다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제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학생들도 자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대학을 갈까? 벌써부터 이렇게 자꾸 그렇게 미래의 것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내 짐으로 자꾸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도 양식을 예비하시는 주님이라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미래를 준비를 하실까? 이게 이제 믿음에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없어요.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를 않으면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염려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든지 염려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어 먹으니까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주장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전통을 만들었거든요. 성경에도 없는 전통을. 그러니까 식자층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때 당시 목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거의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그 뭔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거기 랍비는 이제 이스라엘 선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도 논란거리였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혼자 주장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무시해도 무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을 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답변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날 추수를 하나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지만 세 가지 답변을 하시면서 오히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 교육 똑바로 해라. 이제 그걸 빌미를 삼아서 이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좋은 계기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답변을 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설교하시는 계기로 삼으시거든요.
그래서 문 영혼들이 그걸 듣고서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지로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그 삶의 어려움 속에 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인간들이 복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세요. 예전에도 부흥을 계속 주셨지만 부흥이라는 것은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금요 설교를 통해서 지금 계속 부흥을 주시고,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흥을 주시고, 또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부흥을 주시고, 계속 지나가는데 릭조연호 목사님, 밥접순스 목사님도 얘기를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 부흥이 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부흥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걸 눈치를 채지 못할 것이다. 아는 사람만 알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캐치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을 갖고 영적인 귀를 가진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잘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은 좋지 않은 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삶에 자꾸 닥칠 때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숨겨놓으신 축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면은 이제 감사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는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숨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삼국지에도 보면은 그 조조가 그 적벽대전에서 100만 대군을 끌고 갔다가 아주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지잖아요. 주유한테 지고. 그래서 그가 눈물을 삼키고 겨우 목숨을 구해와서 그게 이제 깨달았잖아요.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닫잖아, 조조가.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승승장구를 하고, 할렐루야. 그 실패를 잘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쩌면 더 위험해. 한번 큰 시련을 당해본 사람이, 실패를 한번 크게 경험해본 그 사람이 그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겸손이라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때서 자기가 잘난 줄 알죠.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일천 대장군이 자기 수하에 있지, 100만 대군이 있지,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조조가. 처음에는. 얼마나 조금만 생각해봐도 화공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교만하면 눈이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가 큰 패배 가운데 겸손이라고 하는 보화를 캐죠, 그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진짜 겸손하게 전쟁에 임하고 그렇게 가는 그 조조의 모습을 보게 돼요. 조조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이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 답변을 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주장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이 거기 나와요.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진설병은 떡이에요, 떡. 주님의 그 성막에 이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이렇게 갈았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았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떡을 갖다 놓으려면 그 일주일 지난 그 떡은 그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제사장이 그렇게 했고,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만 먹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배경을 갖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다윗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다윗과 그의 일행은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갈 때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다윗하고 이제 다윗의 그 수하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한테 뭐 먹을 게 있느냐 얘기를 해요. 죽을 지경이니까. 그러니까 떡을 물린 게 있다. 진설병이 있다. 그걸 주지요. 다윗이 그걸 먹고 살아요. 그 일행이. 하지만 문제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과 그의 일행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다윗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랍비 문학에서는 다윗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의식법을 어겨도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당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를 찾아보면 바리새인들도 겉으로 보면 다윗하고 그의 일행이 안식일을 범한 건 맞는데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런 입장을 그 바리새인들도 취했다는 것을 그 굵은 글씨로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렇게 제가 쳐놓은 거죠. 주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만약 다윗이 행한 일이 충분히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바리새인들이 그걸 인정한다면 다윗보다 더 차원 높은 의미에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도 율법의 의식법의 요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돌려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동안 성경을 읽어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괜히 다윗 얘기를 왜 하셨을까 궁금했던 성도님들은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뒷장 한번 보세요. 네, 꼭대기 보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권위가 다윗의 기름 부음의 권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다윗의 일행처럼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또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그냥 다윗 왕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게 뭔 뜻인가 잘 이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나는 다윗보다 더 기름 부음이 더 강한 자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더 믿어야지. 할렐루야. 이런 주님께서 그 대답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답변하신 게 이제 그 5절하고 6절에 있어요. 거기에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다윗보다 더 큰 게 아니고 이제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 나는. 그걸 이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이제 계기로 삼으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공격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계기로 좋은 계기로 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했어요?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진설병을 교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떡을 교체하고 이런 노동을 해도 안식일 날 그런 걸 했거든요. 그렇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하진 않았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행위는 바리새인들의 규례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구약 성경 자체에서는 제사장들의 성전 안에서의 일들은 범법 행위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요구하는 율법이,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율법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의식법보다 상위의 법이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법이 안식일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라고. 더 상위의 법이어서 상위의 법 준수를 위해 하위의 법은 무시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성막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죽이지를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들의 행위 역시 정죄돼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이다. 딱 무슨 뜻인지 그 굵은 글씨만 딱 봐도 딱 알아들을 수 있게 딱 그렇게 요약을 했어요, 제가. 즉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들의 행위가 무죄하다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다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잖아요. 사역하면서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은 얼마나 더 무죄하냐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거라고.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라니까. 예. 예, 여러분이 이해력이 너무나 좋으시기 때문에 이제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답변을 하신 것이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이게 호세아 6장 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6장 6절의 그 말씀의 뜻을 니네가 그 말 뜻을 알았다면 무죄한 내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밑에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이 말씀의 뜻을 쭉 연구를 해보잖아요, 성도님들. 딱 이 한 줄로 이게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사랑이 있는 율법 규율 준수를 원하고 사랑이 빠진 율법 규율 준수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율법 규율 준수라는 것은 말씀 순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을 하는데 사랑 없이 자기 혼자 말씀 순종할 수 있거든요.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근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가운데 말씀 순종의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삶이든 봉사든.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추스라고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막 이거를
강요하느라고 자기들은 엄격하게 성경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먹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사랑이 빠진 그런 비판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침을 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무죄한 자를 너희들이 비판한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이런 뜻이고, 그 이유는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도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돈도 그렇죠. 돈이 사람을 서비스해야지 사람이 돈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뒤바뀐 삶이 굉장히 피곤하다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돈을 자꾸 여러분이 돈을 서비스하는 그 노예로 전락을 해서 막 자꾸 돈을 섬기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활용하라는 거지. 쉬라고 그럴 때 쉬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할 시간에 꼭 수학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도 더 안 돼요, 여러분. 공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그걸 하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안식일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단 순종하는 자에게. 근데 정말 그럴까? 자꾸 의심하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막 내일 것까지 더 많이 걷어놓고 이런 사람들 구더기가 나가지고 만나를 못 먹게 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미리싹 잘라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데도 안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막 그런 성경 구절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하여튼간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거를 해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마음의 태도는 좋은데 안식일보다 사람을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게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에서 율법도 나온 건데 그걸 보질 못했던 거지.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도님들. 교회 모든 제도와 교회의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특별히 목회자들은. 부득이한 경우에 성도님들이 어떤 걸 하질 못하고 어떤 걸 하질 못한다 할 때 당연히 그건 용납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늘 인간들이 정한 제도와 인간들이 정한 조직에 대해서 조금 벗어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죽을 죄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찬양팀을 하는데 계속 빠져. 그래서 찬양팀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이런 거는 이제 양육을 해야지. 얘기를 하고 정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을 교체하고.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쩌다가 그죠? 지각을 할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납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 이거지. 그런 거. 헌금도 그렇고 다 그래 다. 그러니까 부득이해. 사울왕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진설병이라도 먹어야 살아. 그럼 먹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인간들의 그 모든 제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막 범하고 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차원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임하겠죠. 그래. 하여튼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죄가 되지 않은 것이지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배가 고픈 사람들이 안식일에 안식이 되겠어요? 쉼이 되겠냐고. 안식이라는 건 쉼을 얘기를 하는데 배가 고픈데 그게 쉼이 되냐고. 이럴 때는 진설병이든 밀 이삭이든 우선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었을 때 먹고 살아야 진정으로 안식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안식일은 있는데 그 교회도 요즘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하고 주일은 사실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주일날 우리가 이제 보통 경우에는 이제 쉬면서 주일날 예배 중심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 주일날 쉬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 이제 안식일의 그 정신을 생각해 볼 때, 그런데 그 가난한 성도에게 주일날 안식하시라고, 마음이 평안하길 빈다고 이러면서 전혀 안 도와줘.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삶이.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래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 돌아봐서 그 사람이 진짜 쉴 수 있도록 먹을 거를 공급해주고 그렇게 서로 챙기는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뒷장 보겠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7절에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랑이 빠진 채 외적인 율법 규율만 잘 지키면, 다시 말해서 사랑이 빠진 채 말씀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우 엄격하게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주 이상주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엄격하게 말씀을 그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하지만 이런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 기준으로, 자기 전통으로 섬기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이고 호세아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750년 전에 호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750년 후에 바리새인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지옥 가요. 성경에 옛날에 말씀하셨던 그 교훈이 있는데, 그 지옥 간 사람이 있는데 750년 후에도 그 성경에 버젓이 기록을 해놨는데 또 똑같은 죄에 빠져 또 지옥을 가요. 지금은 우리는 어떨까요?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 시대 그 이스라엘 성도보다 우리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온전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이해하고 들으시는 거죠? 지금 약간 수상한 분들이 몇 분 계셔. 아니 눈은 뜬 것 같긴 뜬 것 같은데 이게 눈 초점이 무서워. 눈이 뭐 저에게 흰자를 보이지 마세요. 저에게 보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빠진 말씀 순종을 내려놓고 사랑이 있는 말씀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비추셔서 금요일마다 지금 참된 신앙생활에 대한 그 시리즈가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말씀의 물꼬를 트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또 실천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가시면 분명히 궁극적인 구원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절, 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헬라어 원문을 정확히 해석하면 이 구절은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지금 보충해 주고자 이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얘기를 하시다가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8절은 7절의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들어보세요. 이게 왜 그게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학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게 좀 어려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지만 가급적 좀 이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학자들의 이제 그 말들이 있어요. 쭉 이제 그 책들이 있다고. 그걸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딱 요거로 요약이 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안식일을 집행하신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셨다는 게 뭐냐? 안식일 제도가 고대했던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영원한 안식을 주셨잖아요, 인간에게. 이런 면에서 주님은 안식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집행하신다는 게 뭘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권위를 뜻해요. 즉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위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 그 예수님 안에서 지금 진정한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미리삭을 잘라 먹었던 그 상태가. 즉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누구보다,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귀한 안식일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구약의 안식일 율법을 더는 있는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왜? 햇빛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촛불을 켤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비하면 촛불이죠. 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잖아. 구약은 촛불이야. 예수님은 실체야. 여러분, 촛불에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안식일 제도를 만든 게 결국 누구를 얘기하기 위함이야?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함 아니야. 안식일을 지킴으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신약에서 다 풀어주셨잖아. 히브리서 4장에 너희에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고. 궁극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셨잖아. 예수님 안에서 얻는 궁극적인 구원,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 안에서 햇빛이 비치고 있는데 촛불 켜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으면서 지금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무죄한 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이유로,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할렐루야. 그 밑에 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안식으로 초청하셨을 때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초청 앞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만 하느라, 제자들을 정죄하느라 정작 예수님께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한 채 750년 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지옥을 가게 되죠.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왔지만 그걸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복을 받은 거냐면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 거기 불평이 있을 수 없지. 가장 좋은 지금 영적 상태를 걷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내가 지금 비리삭을 먹을 정도로 먹을 게 없어서 승질이 난다. 이래고 따라다니겠어요, 제자들이? 배고픈 경우가 있긴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정한 안식을 얻고 그분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미리상 잘라먹는 처지에 내가 놓이게 됐다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바라보지 않은 채 뭔가를 더 달라고 그냥, 물론 이제 달라고도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더 큰 것을, 더 큰 감사가 있는데 그걸 보질 못하고 미리삭 잘라먹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었다면서 하나님을 불평불만 원망하느라고 바리새인들처럼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살아가면서 계속 비판의 죄와 불평의 죄와 죄만 계속 뒤대이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은 없는지 보라고 그러시는 거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안식일을 집행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께서 안식으로 초청하실 때 바리새인들처럼 논쟁하지 마시고 겸손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영혼의 안식이 오고 나아가 궁극적인 구원의 안식도 충만히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있는 것들도 안식하게 쉬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온갖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을 막 잠잠케 하시잖아요. 쉬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러는 주님께서는 자신 있으신 거예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 삶의 폭풍우가 이렇게 막 올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신다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건 고요해져요. 거짓말처럼 고요해져요. 풍랑이 다 어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까마귀 새끼가 그 우는 소리도 들으신대.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더 잘 들으셔. 사실 뭐 다 들으시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이 시간도
오늘 깨달은 이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들으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안식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 다윗보다 크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갑니다. 응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걸 놓고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